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로마서는 말씀을 들을 때 아프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합시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성경 66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66권 전체를 아우른, 전체를 다 총망라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아주 로마서는 위대합니다. 16장까지입니다. 전체 두 단락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말씀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좇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상태로 지금 있는가, 이 말씀이 11장까지입니다. 지난주에는 2장 29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설교 제목은 유대인, 율법, 이방인, 할례. 유대인을 다른 말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보게 되면 지난주를 잠시 되풀이합니다.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이러이러하다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않는다? 그 사람이 낫겠냐? 하나님을 모르면서 세상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낫겠냐? 어느 것이 낫나?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 이런 표면적 그리스도인 말고 29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 내 마음으로 예수 믿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할례, 이것을 우리의 어디에?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내가 100번 1000번 내가 머리에 세례 받은들, 세례받고 또 나가서 죄 짓고 또 세례받고 또 죄를 지은들,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물로 씻는다는 것입니다. 물로 죄가 씻어졌으니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세례받고 다 죄 씻었다, 근데 또 죄 짓고 또 다음 주 와서 세례받았다, 또 죄 짓고 한들, 그것이 무슨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 내면적 그리스도인, 내가 진실로 내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면서 내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런 적 했어. 3장 1절에 그러면 목사님, 유대인은 이방인들보다 더 낫는 것이 뭐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무엇이 할례가, 할례 받으면, 세례 받으면 뭐가 더 유익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할 적에 2절에 말씀하지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사실 많다. 2절 보십시오. 범사의 모든 일에 많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이방인에게 왔습니까? 유대인에게 왔습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왔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이 말은 받았다 이 말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어서 말씀을 먼저 보았으니,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판사 앞에 섭니다. 섰을 적에 글도 잘 모르고 학벌도 많지 않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전혀 그런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죄를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석사고 박사고 많이 배우고 세상 지식도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런 판사가 정확하게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누구한테 죄가 더 많다고 하겠습니까?
똑같이 죄를 지었어. 똑같이 죄를 지었어. 똑같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세상 법을 잘 모르고 많이 배우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과 많이 배워가지고 이거를 내가 죽일 적에 똑같이 죽였다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적에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죽여야지 해서 죽인 사람과, 여러분 누가 더 죄가 크다 하겠습니까? 이쪽은 오늘 딱 작정을 했습니까? 이쪽은 난 물어봐도 오늘 대답 안 하리라. 이 길로 가리라.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더 죄가 많다고 하겠습니까? 잘못되었잖아요. 사실은 잘못되었지 않았습니까? 죄는 똑같이 지었어.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보실 적에도, 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라 말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적게 배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판결 내릴 적에 어떻다고요?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많은 죄값을 받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말씀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하늘 말씀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늘 말씀 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집사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가 다르고요, 장로가, 권사가 지은 죄, 목사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가 다릅니다. 직분을 사모해야지요. 예. 여집사를, 안수집사를, 권사를, 장로를, 목사를, 직분을 사모해야 되지만, 내가 이 직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죄를 짓는 것과 교회 나오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 이것에 대한 판결은 하나님께서요 천냥지 차이입니다. 삼절 말씀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말이 어렵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았습니다. 3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제가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만일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유대인 중에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4절 여러분 읽으세요. 4절 시작. 아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잖아요.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 70억을. 근데 70억이 다 거짓말장이야.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다 거짓말장이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거짓말장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떠다? 거짓말장이가 아니요. 너 어떤 분이시다? 참되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결코 재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재판이 싫어요. 예. 오늘 우리가 본문 나중에 읽겠지만, 본문 3장 여러분 10절 보시겠습니까? 10절.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합니다.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으면 다 뭐란 말입니까? 다 죄인이야. 근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심판하잖아요. 물어봅시다. 다 죄인이라 그랬는데 성경은 사람을 죽인 죄만 사형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훔쳐도 사형입니까? 예? 다시 말합니다. 큰 죄를 지어야만 사형을 하고 작은 죄를 지으면 사형이 아니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큰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는 뭐다? 사형이라 그랬습니다. 사형.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당신 사형라고 땅땅땅 치는 그 사람도 뭐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실제는 사형 받아야 될 사람이라. 그래 사형 받아야 될 사람도 사람이면서 그 사람이 남의 죄 지었다고 너도 사형 받아라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예. 미국에는 어떤 주는 사형 제도가 있고 어떤 주는 없고, 그렇지만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도 사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보았을 적에는 사형 10대 번 시켜도 남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쓰는 그 복음이 그 골백번 사형당해도 시원찮을 그 사람 깊은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가 거꾸라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지요.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같은 죄인끼리 어찌 판단하냐? 어찌 정죄하냐? 너 눈 속에는 이만한 들보가 있으면서 저 사람 속에는 눈에 작은 티를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저 사람 잘못했어. 100을 훔친 사람 잘못했어. 자기는 10억 훔쳤는데 저 100만 원 훔친 사람 잘못했어 라고 어찌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로마서가 오묘합니다. 오묘해. 말씀이요. 5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5절. 여러분 5절 시작. 참 이 말이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어두운데 조그만 불이 들어가도 거기는 참 밝아 보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밝은데 촛불 하나 켜면 촛불 켜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뭐 똑같아. 뭐 촛불만큼 더 밝겠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거의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불이 없다, 깜깜하다, 정전되었다, 그때 촛불 하나 들고 들어갔다. 그럼 어떨까요? 많이 밝지요. 자, 우리가 불이게 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게 더 드러난다 그러면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게 정당하나?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것만 가지고 어렵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지 못하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려우시답니다. 예.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을 지금 이제 설명합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오른쪽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랬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점도 없고 흠도 없지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아담 이후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은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지요. 예.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나의 거짓말로,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어.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별로 착하지도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은 억수로 못됐어.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설명합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있어. 억수로 못됐어. 억수로 악해. 이 사람은 뭐 억수 선한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이 약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억수로 선하게 보인다 이 말이죠. 나의 거짓말로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하나님 더 그 영광 내 때문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 한 죄 지는 분이 아니야. 내 때문에 하나님이 더 죄가 많이 지어가지고 영광스럽게 됐어. 그럼 내가 왜 죄인이고 이렇게 말하는 심판을 내가 왜 받노?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를 지었으니 심판받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나는 참되고 하나님도 참되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우리 모두는 거짓됐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은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한쪽으로 곁길로 갔어 이 말입니다. 한쪽으로 빠져나갔다 이 말입니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번에 지금 이 세월호 사건 보세요. 예. 배가 안 넘어지면 안 돼. 하나부터 열까지 불법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그걸 모르고 탔던 우리 자식만 억울하지. 하나부터 열까지. 그 구원파에서 불법 안 한 것이 없어. 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늘을 한번 믿었으면 죄 지어도 괜찮다는 거야. 예? 자, 제가 요 지금 몇 날 동안에 이 로마서 3장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사람처럼 자꾸 살아라. 왜 목사님 행위를 자꾸 강조하냐?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보다 이것 플러스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지금 로마서가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반응이 순종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다 죄 지었어요. 다 구원받을 수 없어. 자, 여러분 3장 넘어가셔서 3장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읽을까요?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 못 가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인 천국 못 가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른 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나는 도무지 모든 영광에 모든 죄를 지어서 모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렇게 처참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은혜에 반응한 우리의 작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삶이 늘 불평스럽고 감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으면 천국을 구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질병 때문에, 나는 왜 물질 때문에, 나는 왜 사업이 잘 안 돼서? 그건 너머에 그거 합친들 나의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 나의 영원한 생명을 바꿀 수 있느냐고?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을 은혜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잠시 잠깐 있는 고난, 환난, 이것이 온다 할지라도, 왔다 할지라도, 와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곧 그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곧 그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하고, 곧 그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원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어떤 이들은 자기를 이렇게 요 모양 욕구를 낳았다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없었으면 자기가 나올 수 없었잖아요. 예? 근데 성경 벌써 3000년 전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할까요?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여러분, 훔쳐야 돼요? 안 훔쳐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 도둑질도요, 참 그런 사람은 사람 죽음보다 더 나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추 농사 지어가지고 그 고추 한번 팔아가지고 한 200만 원 가지고 한 달 한 20만 원씩 1년 먹고 살라고 고추를 농사 다 지었어. 근데 피곤해서 밤에 들어가 주무셨어. 고추 홀랑 훔쳐가 버리네. 여러분, 이게 사람 죽이면 더 나쁘잖아. 예? 남의 집 철대문을 훔쳐가면 되겠습니까? 예? 차가 지나가는 차 도로에 맨홀 뚜껑을 훔쳐가게 되면 남의 차는 빠져 죽어도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아니, 맨홀 뚜껑을 떼가면, 다리에 있는 난간을 떼가면 차가 실수해서 부딪혔을 때 떨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떨어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은 뭔지 모르겠습니까? 예? 한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쁘다 이거야. 그러니 성경에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합니다. 예? 막 저는 제일 속상한 게요, 그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하나만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말만 나오면. 왜 법이 약한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애기 이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하나 얻고 하나 손에 쥐고, 애기 유모차에 태워서 애가 셋이라, 또 하나 배에서 합이 넷이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조금 마트 가서 뭘 좀 조금 한 돈 많이 샀어, 없는 살림에. 근데 애기 마트 갔다 오는데 갔는데 음주운전 다 죽였어. 돈 100만 원만 좀 불려놔. 뭔 법이 그런 법이야? 예? 뭔 법이 그런 법이 있느냐고. 또 대통령이 새로 뽑히게 되면 다 풀어줘라. 배에 빠져 죽는 자식도 슬프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 사람 만약에 엄마가 살았다, 살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낸 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운전을 없애겠는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둥에다가 음주운전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 기둥에 딱 세워, 딱 묶어놔. 꼼짝도 못하게. 눈을 절대 못 감게 딱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딱 뜨게.
이쑤시개 딱 꽂아가지고 눈을 절대로 못 감게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음주운전 산 사람 술을 잔뜩 먹여. 그 사람 차를 몰게 해. 그래가지고 자기 앞에 10cm 앞에 딱 서게 하는 거야. 예? 술을 잔뜩 먹였어. 차가 막 달려와. 시속 100km 달려오다가 딱 10cm 앞에 딱 서게 만드는 거야. 그럼 박을 확률이 많을까 안 많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10cm 앞에 와서 정확하게 섰다. 이 사람 어찌 될 것 같아요? 예? 왜 먹는 음식을 가지고 거기다가 칡냉면 되면 연탄 새까만 것을 집어넣어 사람을 먹으라고 그걸 하고 싶느냐고. 오늘 본문 아닙니까? 이렇게 말 오늘 본문. 예? 오늘 본문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은 독사에 독이 가득 차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 보세요. 그 발은 피 흘린데 사람을 죽이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피 흘릴 때만 죽임을 말합니다. 생명을 말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예? 사람이 어떤 상태다?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1장 18절) 이후로 3장 8절까지의 결론이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린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10절 말씀 뭐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너희 다 동일하다. 다 똑같다. 여러분, 말씀이 이것으로 그치면 얼마나 힘들고 슬프겠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은 3장입니다. 21절.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사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의가 나타났어. 몇 절입니까?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일들을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속에만 들어가게 되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어떻게 하신다? 속량 다 테텔레스타이 다 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 우리의 목구멍은 무덤이요 예? 악한 악으로 가득 찼는데 이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쳤다면 자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주님의 죽으심으로 끝났다 그러면 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떻다? 원수 관계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하기 위해서 어떤 제물이 필요한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본문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까지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찬양의 가족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말은 사람이 무엇을 우리가 천국 가는데 다만 0.00001%라도 우리가 무슨 사람의 무슨 힘이 들어가야 이것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더 합쳐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단 다 사형 은도 받았습니다. 다 사형.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예. 하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 예. 전적인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와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아무리 우리가
전도했어도 안 믿어지고 다 절에 갔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 와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울컥 내가 죄인이었구나. 3000배, 1000배, 108번뇌를 해도, 예? 여러분, 이 불교의 절에 들어가면 앞에 막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모르세요? 그게 귀신 그림입니다. 귀신 그림. 마귀 그림이잖아요. 맞지요? 예, 저 인정모 이제는 뭐 우리 교회 거의 집사님인데, 예,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108번의 번뇌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사람은요, 108번만 있습니까? 천만에 5만 번뇌가 있지요. 예. 5만 가지 생각 다 하잖아요. 이런 구렁텅이에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 자가 의인이지요.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지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은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 말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으로 받아야지요. 예. 목사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합니다. 근데 전도가 안 돼. 그런데요, 잘 들으십시오. 희한하게 교회 성도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서울역 가서 전도하지요. 목사님 서울역 가서 전도하면 목사님 선교 무슨 필요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잖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맨날 선교하면 뭐죠? 우리는 죽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우매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무식하신 분입니까? 우리 집 앞에 전도하는 것은 괜찮고 멀리 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다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앞에 있는 사람 전도하기 쉽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전도하기 훨씬 더 힘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 겸허히 내가 죄인이었구나. 또 넘어가면 기가 말씀이 나와 3장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우리가 아직 뭐 했을 적에? 죄인 되었을 적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어렵다 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적에 뭐라 하신다고? 어렵다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덮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인으로 보이지 않고 뭐로 보인다고요? 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매일같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1년 동안 살았던 나의 모든 것을 한번 영상으로 비춘다 그러면 세상 누구가 자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다. 그렇다면 때로는 그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 없는 것, 때로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 이것이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오매 이것을 영상으로 비춘다면 이것에 자유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심히 부끄럽고 심히 죄송스러우나 한 의가 나타나서 이런 못난 저희들을 위해 죽으신 그 주의 은혜에 생각할 적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힘들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물질 없어 힘들지만 그것을 우리가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으면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행할 수 있는 그 자가 어렵다 했으니 내가 몸부림치며 아파하면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때로는 11조도 훔쳐먹었고 때로는 감사예물도 훔쳐먹었고 이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떼먹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진실로 빌면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꾸러 다니지 않도록 나누어주고 꾸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7월 달에 필리핀의 선교사님 내외와 또는 필리핀 청년들이 온다고 합니다. 비행기 요금이 없어서 누구를 빼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들이 고민하고 이들이 심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마을의 깊은 산골에 오늘도 누가 나를 돕나, 어느 사람이 와서 나에게 쌀 한 대박을 줄 것인가, 수도 없이 전화를 들었다가 나왔다가 전화를 들었다 놓았다가 누가 나의 통장에 돈만원 넣었을까? 아버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면 오늘 있을 수 없는데 주여 우리들에게 더 큰 풍성함을 주셔서 많이 나누어 주고도 많이 구워 주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많은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전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